우리가 오늘날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그 의미가 바래고 결국 아무도 기억조차 못하게 됩니다.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내가 언젠가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내 인생의 시간이 쭉 흐른 다음에 돌아서 생각해보면 내가 언제 그거 뭐 있기나 했어, 내 삶에? 언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내가 그렇게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인생 자체도 언젠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이 이야기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충격적이에요. 조금 충격적인 그런 염세적인 표현으로 보이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염세주의적인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구절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물음표를 찍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헛되기만 할까? 정말 그럴까요?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주시기 원하시는 그 기쁜 뜻을 잘 살펴보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할 수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깨닫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은 짧고 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전도서 말씀의 기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우리가 무엇을 쓴 사람을 부를 때 보통 저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저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저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기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을 기록하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스스로 지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기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서 말씀의 기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친아들이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솔로몬을 가리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혹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혹은 북이스라엘이 아닌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왕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 뿐임을 볼 때에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전도자로 삼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라는 단어는 도를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도를 전하는 자. 그렇다고 요즘에 막 길거리에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묻는 이런 도를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회중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 등을 뜻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이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의 기자를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이 전도서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전도서의 진짜 기자인가 아닌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도,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길,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이 전도자는 말씀을 시작하며 직설적이고 차갑게
우리 신앙인들의 기대와 성경이 이야기할 거라고는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의 상식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기대와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과 같은 충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와, 헛되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이 한 문장에 헛되다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야말로 충격요법입니다. 충격요법.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충격요법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까? 허무하지 않은 세상을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허무하지 않을 삶을 헛되게 만들며 헛되지 않을 삶을 헛되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어떻게 우리 삶을 그렇게 헛되게 만들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에서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헛됨의 히브리어 원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의미가 없는 헛됨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짧고 순간적인 것, 마치 숨결이나 수증기 안개처럼 짧게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가 짧고 순간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을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짧고 순간적인 게 왜 헛됨으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표현이 되고 있을까요? 헛되다라는 의미는 짧은 어떤 것을 우리가 짧다고 인식하지 못한 채 제대로 다루지 못할 때, 짧은 것을 미처 짧은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다루지 못할 때 짧고 순간적이라는 의미에 헛됨이라는 의미가 파생되어 붙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짧은 이 땅의 삶을 짧고 끝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부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냐 하는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 삶을 말씀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선물의 가치대로, 짧은 삶이지만 그 짧은 삶임을 잘 알고 그 선물의 가치대로 잘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는 선물을 그 가치대로 대하지 못할 때 어떻게든 이 선물을 팔아서라도 무슨 세상적 유익과 이익을 얻어내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할 때 실상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 존재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잠깐 존재하는 것은 헛되고 무의미하다라는 정의가 성립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할 때 짧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헛된 삶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언가 엄청난 유익과 이익을 남기려면 잠깐으로는, 짧은 삶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헛된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과 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해 아래에서, 즉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 무언가 남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뭐고 내게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수고하며 일하고, 그렇게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인 것처럼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무언가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듯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짧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래 지속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통렬한 선언으로 시작되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진짜로 그런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짧다는 사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언젠가 끝이 있다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다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존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영원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짧고 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며, 그래서 헛되지 않는 삶으로, 짧지만 가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한 걸음 크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짧기에 끝이 있기에 소중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희소성의 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소성의 가치란 특정 자원이 매우 드물거나 한정된 경우에 그 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무언가가 적을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대가를 치르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경제 원칙입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높은 이유가 바로 이 희소성의 가치 때문입니다. 이 희소성의 가치는 그러나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의 시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정된 자원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삶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짧은, 언젠가 끝이 있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 우리의 삶을 소중하고 신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헷갈리지 말아야 해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영속성을 의미합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해, 바람, 강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래에서 변함없이 그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그 의미 안에서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작품이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살아갈 때,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창조 세계의 영속성 또한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가치가 있어서 짧은 우리의 인생, 언젠가는 끝나게 될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내가 언제까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아닌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삶,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짧고 제한된 우리의 삶을 영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될 때는, 이 땅의 삶이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될 때는 이러한 창조 세계의 영속성이라는 건 우리한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뭐 해가 오늘도 떴어, 어제도 뜬 해가 뭐 노을 어제도 저노을이었어, 오늘도 저노을이야. 아이고 오늘 뭐 돈이라도 더 벌고 일이라도 돼야 되는데 하필 이렇게 빨리 해가 지는 거야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영속성이 그런 인생들에게는 무료한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허무한 헛된 반복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도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니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만족함을 모르는구나. 그저 무료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창조 세계가 우리의 인생이 짧고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착각하며 내 욕망과 내 욕심만 채우려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반복된 일상이 그저 무료하고 피곤하게 느껴지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들어도 그런 인생은 만족함을, 감사함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런 우리의 인생들은, 세상을 헛되다 느끼는 그런 인생들은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새로운 것만 찾아요. 변하지 않는 창조의 원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말고 무언가 자극적인 세상의 새로운 가치들만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들에게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 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세대가 지나가면 기억조차 되지 못할 짧은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끝이 없을 것처럼 세상적인 어떤 새로운 것만 찾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을 베푸며 최선을 다하기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그 말씀 하나하나 살아내기에도 참으로 짧은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가족, 나의 교회 식구들에게 때로 소홀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소홀할 때가 있잖아요. 함부로 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이 길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드린 그대로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짧아요. 이 땅에서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올 때 있잖아요. 무슨 공상과학 같은 영화 보면 인류가 한쪽 면에서는 영생을 꿈꾸며 의학과 과학을 발달시키려고 하지만 알아요. 지들도. 우리도 알아요. 뭘 알아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삶 속에서, 욕망이 가득한 이 땅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짧기에 끝이 있기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옆에 분 보시며 고백하겠습니다. 더욱 소중하게 사랑하겠습니다. 더욱 소중하게 사랑하겠습니다. 특별히 부부 같이 앉아 계신 분들 더욱 소중하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해 아래에서의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과 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짧고 끝이 있으니까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이 이 땅에서의 유한한 그런 우리의 삶을 해 아래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해 아래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짧고 끝이 있는 우리의 삶이 짧아서 끝이 있어서 더욱 소중하고 복된 이유는 해 아래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해 위에서의 삶이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짧고 끝이 있다는 사실이 축복이라고 해도 그게 정말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라면,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야말로 이 땅의 삶은 헛되고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지만 그 끝은 해 위에서의 영원한 삶에 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 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해 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즉 이 땅에서의 짧고 유한한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해 위에서의 영원한 삶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 전체 말씀의 교훈이에요. 그렇게 짧아서 끝이 있어서 더욱 소중하고 더욱 은혜가 있는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해 아래에서의 삶을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과 은혜로 살아 해 아래에서의 이 땅에서의 헛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